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25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두 절만 봅니다. 자, 배영상도 있습니다. 오늘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하고 우리 모두 함께 두 절을 읽으십시다. 천천히 또박또박. 자, 9절 10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공식을 알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구단을 알면 우리가 숫자를 헤아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공식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공식을 알면, 원리를 알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원리를 모르면, 공식을 모르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낼수록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맹신이라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믿어. 그러면 이렇게 힘만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많이 알수록, 우리가 수학도 그러지 않습니까? 공식을 많이 알수록 많은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공식을 하나밖에 모르면 또 답답해. 자, 이런 것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원리를, 공식을 많이 알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자, 오늘 신앙에 여러 가지 공식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그것은 뭐냐? 오늘 여러분 주보 순서지에 보셨나 모르는데 제목이 그랬어요. 신앙의 공식. 그래가지고 제가 한자로 써놨어요. 이것을 그냥 한글로만 쓰려면 이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신수감순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신수감순은 뭐냐? 믿을 신자, 받을 수자, 감사할 때 감자, 순종할 때 순자.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자, 이게 아주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한 장소에 앉아서 우리가 수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지요. 뭐 두 군데 세 군데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제 한 입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 마음에 깨닫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한 주간에 보면 다른 사람이 된 경우가 있어요. 변화가 좀 더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난주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그래서 은혜 받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막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제대로 뚫려 있냐 뚫려 있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저 수원지에서 물이 방방하지요. 근데 중간에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수도꼭지를 틀어도 안 나와.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끼리도
자주 두고 쓰는 말이 있어요. 야,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자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두고 이런 말을 보통 그냥 합니다. 더 말씀에 순종해.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 틀린 말이 아니에요. 더 봉사해. 교회에 더 봉사하십시오. 더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자랍니다.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더 거룩하게 사십시오.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이.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나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계속되고 그것이 순종에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근데 교회당 문 나가면서 점점 말씀이 희미해져 버렸어. 그리고 또 이제 내 생각대로 살아버려. 그러면 그것은 그야말로 속된 말로 돌아오다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면 신앙이 사실은 은혜가 중간에서 끊어져 버리는 증거예요.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받아들이지 못해.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받지만 감사하지 못해. 감사하지만 순종에까지 이루지 못해. 그럼 이것은 뭔가 중간에 막혀 있는 거예요. 수도관이 막혀 있는, 은혜의 관이 막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가 어딘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신앙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도약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은혜가 들어오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계속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고 이것을 통해서 은혜가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 과정이 뭔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받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한자 네 마디로 하자면 신수감순.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신수감순. 한 번 더 하십시다. 신수감순. 3-4번 해야 돼. 신수감순. 자,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전제가 은혜가 대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로 믿는 것입니다. 믿을 신자. 믿음이어야 돼, 믿음. 자, 우리가 믿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뭘 알아야 되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어떻습니까? 벌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지요. 죄인은 그의 대가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자격이 갖추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미리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버렸다니까. 이게 그야말로 큰 은혜입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완전히 등이 져가지고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항상 대전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가 조금 마음이 조금 좀 싱숭생숭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생각은 저하고 같은가는 모르겠는데 요즘 정치권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나라를 위한 것인지 자기 권력을 위한 것인지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잘 안 하던 페이스북을 가끔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댓글도 한 번씩 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름도 모르죠. 저 얼굴도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그냥 막말을 해가지고 신학 공부까지 했던 놈이 그냥 입에 담을 욕을 막 쏟아내놨어, 저한테. 그래서, 참, 제 속은 호라자식이구나. 그래도, 그런 사람하고 내가 뭐 합니까? 참, 보면 그냥 괘씸하죠, 그냥. 그래서, 내가 참아버려야지. 뭐냐.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조금 우리한테 욕하면 기분이 확 나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됐을 때에, 마땅히 죽어야 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얼마나 자기 목숨을 내줘 그랬다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찮은 관심도 없는 참새 한 마리,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새와 여러분 이름 모를 들풀과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저께 제가 구화를 갖고 와서 텃밭에 잡초를 막 했어요. 이렇게 잡초 때문에 안 된다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한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모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처한 형편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냐.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나 그런 생각은 이제 자동적인 생각이에요. 자동적 사고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어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어떤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 내가 지금 앉아있는 그 모든 자리,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도대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이런 환경에 있게 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요. 때로는 의심이 되고, 때로는 갈등이 되고, 때로는 이게 도대체 안 된다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무런 갈등이 나는 없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먼저 무의식,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시는지.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진 나라 말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네, 영어로는 믿음을 트러스트라고 해요. 이것은 신뢰한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물이 넘치지 않아도 배를 타는 것처럼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서 바쳐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의심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이삭을 내가 불태워서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전혀 1.1핵도 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도 그렇지요. 나이가 늙었는데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이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피식 웃었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두 개의 통로가 있어요. 첫째로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말해요. 또 하나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통로로 열어가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 말을 해야 내 귀로 들려. 내가 말을 하면 내 귀로 듣고 그 듣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져. 내 마음속에 새겨져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근데 사람은 여러분 무의식이 95%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무의식에 의해서 사람은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해줘. 자연스럽게 그게 무의식이에요. 그 무의식이 어디로 들어가냐? 말을 해야 내가 듣고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의 처지,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오늘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걸어왔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면 어떤 것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믿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내가 싫은 것도 믿어.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어떤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믿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참 내게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다. 너무 우리가 양심적이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정직한 사람일 수 있지요. 그러나 한 번 더 들어가서 이걸 생각해야 돼.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게 은혜예요. 내가 받을 자격에서 받으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셨어. 이건 은혜야,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야. 우리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수록 우리는 사실은 은혜 받을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거지만.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로마서 6장 11절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는 여기라 그랬어요. 여겨라. 여겨라는 말을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회계 장부에 기록을 하듯 기록한 거예요. 외상장부에 착 기록하듯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죽음과 삶을 실제적으로 주님이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머리에 머무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주 먼 것이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뭐 30년 걸렸는데 40년 걸렸는데 평생에도 안 걸리네요. 특히 우리나라의 그 장로교인들이 그런데요. 머리로는 잘 안 돼요. 머리로는 박사야. 하도 교회 와서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읽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야말로 이게 그것보다 뭐라 하면 척척 박사로 그러니까 만물 박사로 머리로는 잘 알아. 근데 가슴은 안 따라가. 행동이 없어. 뜨겁지를 않아. 냉랭해. 머리만 커.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가슴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종교 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의 신적 교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신적 교환 기도. 자, 이사야서 53장을 기초로 해서 이 마르틴 루터가 말했는데 이것은 마르틴 루터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양을 핏대서 어린 양이 대신 징계를 받았으니 우리가 용서받았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니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셨으니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꾸 해야 돼. 하는 게 중요해요. 말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제 수많은 경험 속에서 듣는 것만으로는 뭔가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뭘 준비해서 가르치고 나면 내게도 믿음이 오고 그것이 오래도록 남습니다. 일단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으니 내가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대신 맞았으니 내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셨으니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꾸 말을 해야 돼. 말을. 머리로만. 속은
우리 전라도 말로 속은 요랑요랑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속은 요랑요랑한데 말로 못해, 말로.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 계속 반복해야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무의식에 새겨지게 되어 있고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반복.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신앙이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막힌 거예요, 막혀.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뭔가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 감사가 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아야 돼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미국의 청년인데 아주 그 청년이 알바를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하나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식당, 레스토랑, 큰 레스토랑에 알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알바하는 목적은 뭐냐? 오토바이 사는 거야. 오토바이만 사면 알바는 땡.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냥 알바가 그냥 오토바이 살기 위해서 하니까 뭐 별로 뭐 재미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 매니저가 일을 하라고 할 때마다 그 알바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은 감사해라, 감사해라 계속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손님이 와서 밥을 먹어줘야 너희들이 식당에서 돈을 벌고 너희들이 알바비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손님한테 감사해야 돼.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밥을 먹어줘야 너희들 돈을 받고 너희들 알바비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감사해. 그리고 식당 사장이 돈을 벌어야 너희들 알바비를 주지. 식당 사장한테 감사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할 게 말이 돼.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냥 오토바이 살려고 일을 했어요. 근데 자꾸 들으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 손님이 부글부글 많이 오고 잘 먹어줘야 돈을 벌고 알바비를 받지.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되죠. 열심히 일을 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식당 사장이나 매니저한테도 인정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서 아주 이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줬어요. 나중에 이제 그 야간 대학교도 다니기 시작했어. 이 사람이 아주 그야말로 출세를 했어. 그게 뭐냐? 감사했대, 감사. 아이고, 내가 농사 열심히 해서 먹고 풀칠이나 해야지. 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건강 주시니까 농사 지을 수 있고, 좋은 일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생각만 하지 말고 말로 하고 글로 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이미 죽을 목숨, 저주받은 목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이것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가 없으면 은혜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을까?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감사를 못 하지요. 내가 그야말로 내가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럴까? 어디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날마다 그 길거리 거지인데 날마다 어떤 사람이 만나면 10,000원씩 줬어. 10,000원씩. 여러 번 주다가 그 다음에는 5,000원씩 줬어요. 5,000원. 그러니까 거지가 막 지나가는 사람 뛰어와가지고 왜 나를 5,000원만 주요? 왜 5,000원만 주요?
5,000원 준 것도 감사해야지. 5,000원도 아니면. 왜 지금까지는 10,000원 줘놓고 왜 5,000원만 주요? 지금까지 10,000원 준 것만도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계속 받다 보면 그게 당연해. 안 주면 이제 불평이야, 불평.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 이 습관이 되면 우리가 좋은 공기 마시고 사는 것이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한다니까, 여러분. 이 좋은 자연 환경에 사는 거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한다니까. 습관이 너무 좋은 데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교만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만해. 이런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에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언제 우리가 감사하냐, 순종하냐? 감사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받고 감사할 때 순종이 나와요. 순종은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가 아니고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지. 아이고, 직분을 맡았으니까 할 수 없이 해야지. 이것은 순종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순종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야, 내가 또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안 줄란가도 모르겠네. 내가 주일 한번 빼먹었으니 나 또 뭐가 안 되겠네. 복을 받을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물론 주일 성수 당연히 마땅히 안 하면 안 되지만 안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쳐버리겠네? 그건 정상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문제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인 것은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이러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운이 없냐? 내가 이만큼 잘하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응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은 이런 때가 내가 환난을 당한 이때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때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억지라도 하시라고 해.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니까. 이 환난도 나를 향한 연단의 도구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증명하셨다.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 신앙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침표예요. 순종에 이르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열매를 만들려고 할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지금도 나를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은혜의 대전제 속에 우리가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이 없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 되었고 내가 참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겠냐? 이 항상 이 믿음, 이 생각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딱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복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붙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때를 따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